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 그뿐 아니라 20절에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한 말씀 한 말씀은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17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뭘 기도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뭔가?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계속 좀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바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또 17절 말씀에서 지금 보듯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또한 이 17절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가만히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17절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고 또 헬란 말로는 바로 하기야손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헬란 말 하기야손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쓰면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헬란 말 하기야조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은 원래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달리 저들을 구별하신다,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별하는 것을 바로 하기야조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 되도록 아주 적합하게 우리를 구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기야조, 이 거룩이라고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하나에 담겨진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바친다, 드린다, 이게 거룩, 하기야조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를 거룩하게 했다, 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19절의 말씀은 하기야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기야죠,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1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바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기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친다라고 하는, 드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려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바로 이 하기야저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 바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그러한 의미를 살려있는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즉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 사함을 얻게 됐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과는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한편 20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바로 이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말씀은 그 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의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바울의 많은 서신들은 그 당시 바로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상에 주신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음이 되어지도록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의 해설을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또 생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이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며 하나 되어지심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강조하며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어짐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는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몸이 되어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교회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는 손이요, 발이요, 귀요, 눈이요, 입이요, 모든 각각의 그런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바울의 또 해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영광 가운데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하나됨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 말씀과 같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어지며 아름다운 그런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1절 말씀의 그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기록 쪽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17장까지 읽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라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23절 말씀에서도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1절 말씀과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아주 비슷한 동일한 패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2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3절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또한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라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그들도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걸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알려지게 하시고 내가 이걸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을 얻어서 인생의 삶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17장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4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여기 이 말씀은 몇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옆으로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래서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4절의 말씀에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얻는 그 자리뿐만 아니고 또한 동시에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 내가 매달린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이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이들도 따라가며 이들도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내가 매달렸던 십자가에 이들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저주인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며 또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에 십자가의 저주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이들도 있게 해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 그 십자가에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도 함께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우리가 함께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24절 하반절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맛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를 비추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그 자리,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잠시지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듯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 지혜가 담겨지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재명을 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보를 내가 습득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습득, 정보를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오래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하는 모든 방식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바로 이 17장 3절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17장 3절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로 25절의 말씀에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어 깊은 인격적 그런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26절에서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붙잡혀 가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종지부가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정말로 친밀하게 이렇게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성취되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알리겠습니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던 겁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 이 이틀 동안의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되뇌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내용이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짐으로 한 지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 그 영광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담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